성경에 보면 여성이 주인공으로 책에 이름을 지은 것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세속적이고 또 기독교 가치관이 담겨 있지 않은 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스더서는 총 167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은 190차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 내용의 대부분은 정치적 혹은 권력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총 10번의 잔치가 등장하는데 이방 땅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베풀어지는 잔치가 1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자칫 보면 흥청망청 이 잔치만 하는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7세기 동안은 에스더에 대한 그런 주석책이 하나도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존 칼빈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싫어했던 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몰살하려고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또 그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한 7만 명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편협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브론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바루크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 2월 25일에 헤브론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드스타인은 모스크에서 기도 중이었던 팔레스타인에게 총기를 100여 발 이상 난사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골드스타인은 유대인 회당에서 불임절을 기념하였고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 때 일어났던 이방인 수만 명을 죽인 사건을 이 사람이 재현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성경에 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의 일상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어떤 일을 행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룻기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룻이 다윗의 계보에 오른 것처럼 에스더도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족이 이 페르시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샛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빛이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은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는 음메화라는 꽃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그 지식인을 찾아보니까 음메화는 상록수 식물로 한 3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4월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꽃이 피고 이후에는 남색 열매가 맺힙니다. 음메화의 꽃말은 사랑입니다. 음메화의 잎과 열매는 향신료를 만드는데 이 향 때문에 신부의 화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닷사라는 이름답게 민족을 사랑했고 그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비록 부모 없이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되었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본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주변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술에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의 왕후의 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초대하지만 이 와스디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체면이 깎여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 박탈되고 또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아리따운 그런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여들이게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미스 코리아와 같은 미녀 선발 대회를 연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곳에 참가한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에스더를 그의 왕후로 삼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머리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경의를 표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거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오로지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하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고 단순히 그의 분노가 모르드게만 향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 온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 하만을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기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를 살려두고 그에게 때마다 좋은 그런 조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알리고 결국 아각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즉 아각 왕은 이 사무엘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힘을 잃어갔지만 그 족속에 아직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왕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쌓여온 원한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얻은 권력으로 이 온 유대 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한 민족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왕의 무익하오니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곡식 창고에 왕의 창고에 들여놓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일꾼의 품삯이죠. 즉 한 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과 같습니다. 6,000일은 제가 연수로 계산해 보니까 17년 가까이 되는 기간입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6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금으로 쳤을 때입니다. 근데 은은 금의 약 15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6조를 15로 나누면 한 4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다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기꺼이 자기 인장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 학살을 언제 하면 좋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전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주고 그런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에 그 사람을 놓아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민족 의식을 잃어버리고 반역을 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강제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미인 선발대회를 여는데 그것에 출전하였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의 정점인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모습이죠. 내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취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집이라는 뜻은 취업을 하지 않고 시집을 갔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가정에 취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취집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좋은 해석도 있고 또 안 좋은 해석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전업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법률상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 재산 분할 권리가 절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이 가정 살림을 하고 가정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이고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안 좋은 의미로는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제국의 왕에게 취집을 간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왕의 부인이 되어서 자신은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미인 대회에 참가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말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말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민족과 종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그곳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황후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대인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모르드게에게 듣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음모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충격보다는 난감함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왕에게 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왕이 부르지 않게 된 때가 30일,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의 뜰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왕이 기분이 언짢으면 왜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 있냐 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기분이 좀 괜찮으면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이제 만지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이 규례는 모르드게도 성전 문지기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내가 아무리 황후라 할지라도 왕이 마음에 불편하게 한다면 나도 죽임을 맞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안타깝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버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의 변명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는 그런 상황들, 그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궁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해가고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을 위하여 너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아하수에로의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탈피하고자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그는 문지기를 하면서 하만의 계략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있게 하신 그 위치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욕심으로 쟁취했던 일들,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했다가 그곳에 도달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물론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그 일을 제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저를 인도하고 제게 가장 알맞은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돌아보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러시아에서 한 3년 정도를 보내면서 당시에는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였고, 결정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그곳에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될까 많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육군 부사관학교 조교로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제가 훈련병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논산훈련소 조교로 이제 누가 할 거냐 그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권유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 신체 몇 센치 이상, 또 몸무게 얼마 이상, 뭐 신체 체력 조건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만 이렇게 불러 모아서 당신 조교 논산훈련소 조교할 생각이 있냐라는 의사를 물어봅니다. 저도 그것에 불려가가지고 할 수 있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조교분들이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논산훈련소 조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이 교관들이 조교를 선발하러 왔습니다. 그때 훈련소 조교를 거절한 사람들하고 또 몇 명이 더해서 그 강의실에 불려갔는데 그때는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주말은 이제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하면서 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난 거기에 가야겠다 해서 이제 조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사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이 헛되이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헛된 경험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때론 가난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과 같이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병약해져 본 적이 있다면 자신처럼 병약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온 몸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혹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 몸을 맡기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것을 다 맡겨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였고 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당하고 강하게 이렇게 협박을 당하지만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에 같았으면 이 말을 듣고 이 협박을 당했으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나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는 또 바람을 이루는 그런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기도의 아주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는 예복을 입고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안뜰, 왕궁 안뜰로 갑니다. 그것에 앉아 있는 왕자가 앉아 있는 바로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의 세운 규례에 의하면 자신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뜰에서 눈에 띄어서 혹시라도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에스더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왕은 자신의 손에 잡고 있었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끝을 만졌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2번의 잔치를 베풀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알립니다. 결국 하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그런 자들 수만 명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보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의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왕후를 한 달 만에 보아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그 왕후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그렇게 왕후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예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고 그의 마음에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또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 바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어떤 일이라도 나가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기도한 후에는 왕에게 나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일을 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 판에, 그 일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에스더와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날을 지금까지 불임절 축제를 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는 특별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성공을 꿈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섭리와 뜻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 속에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 주신 은사대로 또 주신 상황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별과 같은 존재,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